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그 구약의 순서대로 말씀을 이렇게 해나가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맞춰져서 하기보다는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또 오늘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일까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에스더서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펼치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3차 포로가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1차와 2차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1차와 2차 사이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의 결단으로 유다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를 이렇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지만 이 와스디가 그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왕후 자리에서 와스디가 폐위돼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가 선출되는데 에스더가 선출이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는 그 바벨론의 그 고위직 거기 고위직에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하만을 보면 인사하고 절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난히 하만을 보아도 인사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민족들을 전부 진멸할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그 조서를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까지 그 명령과 조서가 전달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절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는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고 괴롭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마음에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 민족들이 수십만 명의 유다 민족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가 슬퍼할 때에 슬퍼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에스더의 시녀들이 모르드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도는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예수도가 옷을 준비해서 모르드게에게 갖다 주면서 이 옷을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시 중에서 한 사람을 하닥이라는 사람을 예수도가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력을 알아보게 해요.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예수도가 보낸 하닥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들을 전멸하려는 그 칙령의 사본을 하닥을 통해서 예수도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전체가 다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사실을 예수도에게 알립니다. 하닥은 모르드게에게 들은 그 내용을 예수도에게 전하였고, 예수도는 다시 하닥을 보내어서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그냥 나가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유다 민족이 전부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도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도가 나가게 되면 이거는 죽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부분의 이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왕이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법을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왕실에 들어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서 그에게 내밀면 시위대에게 사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무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침입자로 알고 처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도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예수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궁궐에 있다고 해서 지금 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왕후가 이 구원의 역사를 외면하면 왕후와 왕후의 집안도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도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오르게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닫게 해줍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도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예수도에게 받아가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도에게 지금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할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 그리고 우리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단할 때에 민족을 위해서 나설 수 있고 또 유다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라도 살리고 또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또 자기 자신도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위험이 따른다고 구원의 결단을 외면하면 또 불편함을 외면하면 자신의 신앙도 퇴보할 수 있고 또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또 불과 또 유황에 타는 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문자를 보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던 우리 사람이었는데 또 그 사람이 소천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그 어떤 분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물으면서 또 어떤 것인지 묻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시급합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카톡방에 올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렇게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느 아파트에 보니까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에 먼저 인사합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문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또 인사해야 또 다음에 말이 또 나갈 수 있거든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이웃이 구원받도록 섬기면 우리도 살고 또 이웃도 살 수 있고 또 예수도처럼 민족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도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다시 시녀들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면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 곳에 다 모으소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밤낮 3일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나면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지금부터 기도해 달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을 수산적으로 모아서 그곳에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도는 금식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왕이 그 안에 나를 부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갔을 때 왕이 그것을
좋게 보고 자기를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도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 예수도가 대궐 안뜰로 들어갑니다. 이 대궐 안뜰로 들어가는 그 예수도의 그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도가 이 자리에 들어선 그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왕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마 그 속은 하나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어전 안에 그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다가 그 뜰에 서 있는 예수도를 바라보는데 예수도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번 예수도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제3일에 예수도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분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예수도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대느니 예수도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도와 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에 예수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쥐고 있던 금호를 예수도에게 내밀어서 예수도가 그 금호 끝을 만지면서 이제 왕이 예수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수도가 나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도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수도서 5장 3절 같이 가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예수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기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 고대 이 지역에서는 군왕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예수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도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집에 크게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서 찾은 그 인장 반지를 이 왕이 모르드게에 주어서 모르드게가 그 왕의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간청을 합니다. 이미 하만을 통해서 전국에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멸절하는 이 조서가 다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만이 유대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왕에게 간청해서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하는 그 가정을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까지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도록 이런 조서를 나리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도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아수에로 왕의 영의로 쓰고 왕의 반지에 인을 치고 그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날을 가리켜서 불임절이라 해요. 네, 불임절이라고 해요. 이 불임이라는 뜻은 왕후 예수더가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예. 이 불임이라는 이 말은 제비뽑기라는 말인데 이 제비뽑기는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살고 또 인본주의로 살려고 하면 죽고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7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육적으로 인본주의로 자꾸 자기가 살려는 길을 택하게 되면 결국은 죽고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각오하는 사람은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맞게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나의 어떤 안위나 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결단하는 것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하지 않으면 평안에도 죽고 또 결단하면 위험해 보여도 삽니다. 이거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편안함의 비중이 너무 커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는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고자 힘쓰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실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국이나 또 미국 또 이런 나라들이 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세계의 10대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정체성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에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루고 있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무슨 일이 됩니다. 육적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생명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죽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적으로 살려고 하면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이 보존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둔 것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별거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들은 여러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기술은 발전하고 삶은 편하고 그리고 선택은 많아졌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살아가고 또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특히 AI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AI한테 묻고 또 AI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AI가 앉아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전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날마다 결단해야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도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진짜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나냐 아니면은 다른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나 누구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선 것이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결단은 두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진짜 거기에 말씀에 올인해도 될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서 자신을 믿음의 정체성 있는 사람으로 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민족을 살리듯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쉬운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 사는 길을 택하고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얼굴을 보았네. 처음보다 더 복된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사람은 날 비웃었지만 주께선 날 떠나지 않으셨네. 친구도 등을 돌린 날에 주 사랑만 나를 안았네. 흔들리는 믿음 끝에서 주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네. 이 고난도 주 안에 계획된 길이란 걸.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